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놓으시고 또 그 주기도문 안에 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용서에 대한 구절을 두시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또 용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복음 기록의 모든 내용들은 앞뒤가 다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어떤 결론에 들어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이 마태의 진술은 예수께서 처음 가르치실 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누가의 진술을 빌려서 같이 합치면 다시 마태가 그것을 기록할 때 어떤 기록자의 권위로 성령의 영감의 인정을 받아 이 말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전제를 두고 그리고 뒤에서 바로 용서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그것들이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용서가 우리 사이의 용서로 드러나야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적법한 효력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용서의 이 기도의 내용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함으로 얻는 복이고 또 우리들도 성도 사이에 온전한 성도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전제되어져야 하고 또 천국은 용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집단이다. 교회는 용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마태가 이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있잖아요. 직업이 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 장에서도 주의 족보를 다 기록할 적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까지 14대다. 근데 실제로 족보 뒤져가 보면은요, 빠진 왕들이 많아요. 마태가 빼버린 거야, 자기 마음대로. 시켜서 마음대로 빼버린 거거든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뽑긴 했지만, 당연히 영감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뺐지요. 빠진 자들을 빼버렸단 말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정리해 갈 때, 주의 기도의 전체가 용서라고 하는 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만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아멘. 용서받은 자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용서받은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하는 그 주기도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용서의 내용이 있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째, 하나님의 용서는 우주적 보편적 용서로서 완전한 용서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가 다 용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용서라고 부르고 보편적 용서라고 부르고 완전한 용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전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용서되어져 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뭘 용서를 해. 내가 내일 지을 죄를 어떻게 오늘 용서하시냐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죄의 개념을 하나하나씩 보면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죄의 개념을 내 행위로서 지은 것에 대한 용서로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를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용서하셨다는 이 영원한 용서의 개념은요. 그냥 통째로 받아들임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를 입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내 호적에 딱 입양되는 순간 그는 내 자녀입니다. 걔가 무슨 잘못을 한다고 이렇게 파양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양자됨은 파양이 안 되는 양자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파양이 되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양자로 들이셨잖아요. 양자로 딱 들이는 순간에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은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제적으로 딱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나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전체적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혈 안에서 영원한 용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용서라고 하는 큰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미 용서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 고백이잖아요. 네가 옛날에 예수 핍박했잖아. 네가 이런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이잖아라고 사람들이 바울을 막 공격하니까 바울이 딱 받아서는 말이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의 괴수거든.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 죄인의 괴수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 했거든.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분이 나를 의롭다 했어. 너희들은 죄를 용서할 권한도 없고 용서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용서를 언급할 수도 없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이 죄를 해결한 이가 나를 향해서 네 죄는 용서되어졌다고 말했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했어. 그의 아들, 그의 백성, 그의 사람은 죄인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가 존재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받아들여 주심입니다. 이게 영원한 보혈 안에서 영원한 용서,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여러분의 끝없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면서요. 그리 십자가 보혈 안에서 다 용서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 다음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약간의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 죄라는 개념과 잘못이라는 개념입니다. 잘못이 꼭 죄일 수는 없죠. 잘못이 꼭 죄일 수는 없습니다. 잘못은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하나님 일단 보혈의 은혜 안에서 보편적으로 다 용서하셨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성령에 의해서 위임된 용서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전제를 일단 받아들이시고 일단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이때는 이제 우리의 하나하나의 죄에 관해서 따지시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죄에 따라서 보혈 안에서 위임된 용서는 통째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허물을 범하기도 해요. 이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주의 성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나와 다투시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나와 다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위임된 용서는요, 내가 이제 형제 사이에서 어떤 교제를 하자. 내가 앞에 정진구 집사님인데, 정진구 집사님을 내가 용서할 일이 있습니다. 너무서 잘못을 하셨어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정 집사님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전 존재적으로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정 집사님, 이제 내가 정 집사님을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위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전체적으로 용서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개인적인 죄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한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때는 그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회개라는 길을 통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제2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회개는 내가 받은 구원을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도 안 하고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천당 간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진짜 인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제 회개를 받았다고 참 그러면 이 받은 구원을 지켜가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길을 통해 지켜갑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부부싸움 안 하나요? 형제끼리 싸우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거짓말 안 하나요? 한다고요. 이 모든 이게 그대로 가면 지옥 간다니까. 이걸 그대로 내가 아무리 세례받고 구원받아도 소리쳐도 이걸 그대로 두면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못 들어온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지은 모든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위임하신 내 용서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죠. 성령의 위임을 받아서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 집사님이 내게 잘못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 목사 용서해라. 네가 용서를 선포할 권리가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누가 내게 사과를 저번에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사과를 하기도 전에 어떤 하든 말 상관없이 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령으로부터 내 자신은 나는 회개로서 용서하고 타인에게는 그 용서를 선포함으로써 그 용서가 가하다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용서를 생활화하고 용서를 실질적으로 파워 있게 끌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용서는 용서가 가능하도록 이미 여러분들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누구를 용서해라. 그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누구를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용서는 주의 성령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고 실제로 그 용서는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선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허물을 공개적으로 말해가지고요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1대1은요 거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들 가운데 그걸 듣고 상처받고 그것 듣고 한두 사람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에 있었던 이야기는 웬만하면 당신 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나와 형제, 나와 자매 사이에 있었던 갈등 구조는요. 그 대상을 향해서 용서가 선포돼.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했음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이게 어떤 경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어떤 분이 와서 용서하십시오. 이게 가끔가다 이제 목회하다 보면 상담 들어온 게 나는 그분을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당신 용서 안 하면 그게 당신을 해야 할 거고 그게 당신을 힘들게 할 거고 그게 당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용서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시면 당신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심지어 이런 분이 있어요. 좋아요. 내가 지옥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걸 용서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 계모가 막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죽도록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계모에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도 여러분 사람한테 한이 맺혀는 사람의 감정이 있으면 기도 안 되거든요. 은혜는 받았는데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니까 견디다가 못해서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말씀의 은혜도 기도 응답도 없고 신앙생활에 평화도 없습니다. 그러다 강 지옥 가요. 그랬더니 내가 지옥을 갈 때 가더라다 그 계몽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그렇겠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를 용서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용서는 여러분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혈 안에서 영원히 용서된 영원한 용서가 있고 그 영원한 용서를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고 내가 형제에게 회개를 선포하여서 용서할 의무가 있는데 이 용서가 우리 안에서 또 하나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교제 안에서 용서입니다. 내가 우리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끼리 교제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누가 누구에 화나면 대화가 안 돼요. 맨 먼저 끊어지게 대화가 끊어진다고요. 내가 화나면 일단 안 봐. 어떤 사람은 화나면 더 대화하는 사람이죠. 전화 걸라고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다다다다다다 막 쏴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공동체는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제란 말을 제가 지난달 금요일에 말씀 교제는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떨어져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앞에 나아가고 그가 우리 앞에 나오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는 주의 만찬으로 나아가요.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는 말씀으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설교가 중요합니까? 성경 봉독이 중요합니까? 설교가 중요합니까? 성경 봉독이 중요합니까? 성경 봉독이 설교에 비해서 수만 배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 순서할 때, 제 설교할 때 여러분 일어서라 합니까? 성경 봉독할 때 일어서십니다. 설교는 성경 봉독의 하부 딜렉토리입니다. 읽은 그 봉독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목회자가 해석해 주고 적용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집에서 드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예배를 설교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들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가 내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들고 그 앞에 주의 만찬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는 말씀으로 내게 나오시는 겁니다. 거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펠로십 교제예요. 교제는 서로 용납하는 자의 피드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회개했고 그분은 용서하셨고 그러니 예배가 되는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끼리 교제가 된다. 이건 용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용서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예를 들어 앞에 얘기 죄송합니다. 이 정신차이 나고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맨 먼저 끊어지게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냥 봐도 잘 지내셨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잘 지내시는 거. 그 다음 뭐 할 얘기를 해도 지난번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이 딱 떠오르니까 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불편한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얼굴 있고 안면 있으니까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속 깊은 얘기를 터놓지 않아서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교제를 끊어놓는 가장 큰 원수가 뭐냐? 이게 죄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일단 끊어놓기를 바랍니다. 말로 끊어요. 행동으로 끊어요. 눈빛으로 끊어요. 표정으로 끊어요. 그리고 어떤 일로 끊어요. 그러면 일이 끊어진다. 교제가 끊어진다. 거기 용서가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 집사님 됐어요. 그게 뭔 일이겠습니까? 라고 용서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래서 집사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마음의 가슴에 용서하지 않고 딱 접는 순간에 기도의 단절이 오고 대화의 단절이 오고 표정의 단절이 오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다툼과 단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과 단절의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옳다는 의식에 기초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신자가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끼리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은 원으로도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이 제자한테 하는 말이지 성도가 목회자한테 할 말이 아닙니다. 저 교회 나가고 싶은데 하루 마음은 원인데 새벽기도 못 나가요. 죄송해요. 이거 여러분이 그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지. 네 마음은 원이 육신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을 핑계대기 위해 그분의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용서 못하는 이유가 내가 옳다는 주장, 내가 메인이라는 주장이 딱 자리 잡으니까요. 어떤 사람 의견에 부딪혀 싸웠습니다. 내가 더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옳아. 그럼 이게 얼마나 내가 정직하게 옳은지는 하나님이 아셔. 형제끼리는 이런 말한다. 하나님 그 얘기도 나 몰라 그러십니다. 근데 네가 뭔 말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보증, 내가 내 형제를 정죄하는데 그분이 내 보증을 서준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 내가 이 생각이 맞잖아요. 내 생각이 옳잖아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상대가 그 일을 볼 때는 틀렸단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내가 볼 때는 틀렸어요. 상대가 볼 때는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내 생각만 맞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펠로우십이 끊어져 버립니다.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는 용서된 자의 집단이다. 그러니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 말에 긍정해야 합니다. 왜?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에 틀릴 뿐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에 틀릴 뿐이지 그게 명백히 틀리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성경에 교리적으로 이단 이런 거 말고 우리 성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일어나는, 교제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은 감정의 문제고 내 주관의 문제입니다.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 당신 나한테 왜 그래? 아니, 당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정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순간에 펠로십 깨져버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깨진다고. 마귀는 뭐 특별하게 깨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하나를 둘씩하고 깨버려요. 그래서 성도 사이에 대화를 없애고요, 교제를 없애요. 맨 먼저 교제부터 끊어버린다니까? 끊어버려요. 수돗물 잠궈버린다고요. 수도꼭지 잠궈버리면 물 안 나옵니다. 이 잠그는 위치가 아예 수원지에서부터 잠궈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중간 밸브에서 잠궈버리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꼭지에서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수원지에서 잠궈버리든지 중간 밸브에 잠그든지 맨 끝에서 잠그든지 결과는 또 내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잘못됐든 중간에 잘못됐든 말단에 잘못됐든 간에 잘못된 것이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공동체고 그 용서받은 공동체가 서로 기쁘게 커뮤니. 그러니까 설사 상대가 내게 아픈 얘기를 하더라도 받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저절로 풀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의 성이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안에 많은 교제가 있고 이 교제가 많으니까 교제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든지 교제를 다툼으로 깨려고 하죠. 다툼의 제일 요는 내 주장이 옳다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인정받는 이것이 다툼의 1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끝없는 이익론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깨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용서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포괄적으로 도열 안에서 영원히 나를 존재적으로 받아들이셔서 다 용서하셨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개들 저 하나하나로 지은 죄는 회개라는 수단을 성령을 통해서 주셔서 성령이 이미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회개라고 용서를 위해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회개 이런 겁니다. 네가 회개하면 내가 들어보고 용서해 줄까 말까 내가 결정할게. 성령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성령 회개하면 죄 용서됨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가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는 공개적으로 그에게 용서한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는 교제를 깨뜨리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깨뜨리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그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옳고 내가 잘했고 내가 정당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상대와 깨져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교제가 깨지면 그는 천국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명백히 하시고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무슨 말을 하든지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가 한 말에 내가 동의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고,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틀린 말을 했는데 틀린 말은 죄짓지 않은 말, 나쁜 말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의견을 말했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가 형제의 말에 자매의 말에 내 생각과 다른 형제와 자매의 말에 내가 동의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거기에 복종하는 게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런 개인의 성도의 생활에 무슨 불협화음이 있겠습니까? 그가 웃으면서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딨습니까? 바로 이 영원한 용서가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용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도 친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가시도 친 용서. 내가 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니 너도 용서하마.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 용서할 거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는 할 거야. 그러나 기억할 거야. 무서워요. 나 용서는 할 거야. 그러나 기억할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은요, 용서할게 못 믿겠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네 죄를 저 땅 끝에 갖다 놓을게. 아, 그러시다 가져오시려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바닥 깊숙이 묻어 놓을게. 그것도 꺼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이, 그래, 다 잊어버릴게. 하나님 다 일내지 하시겠대요. 가시도신 용서. 우리 가운데 그런 용서 많습니다. 그래, 내가 네 한번 끝까지 봐주려고 그랬는데 그래,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참지. 내가 참는 겁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그에게 동의해 주는 겁니다. 그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완전하게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